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해야 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일 예배 드립니다. 말씀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허물진 사연들을 내어놓으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며 살았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 살인, 분쟁을 마음에 품었으며 행동으로는 능욕하는 자요 마음으로는 교만한 자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버이를 거역하는 우매한 자요 자녀들에게는 노여움을 자주 나타내는 부족한 부모로 살았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려 하였으나 저희는 믿음을 잃고 상실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자매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 교독 교독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께 우리 삶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한 소망의 권속들이 복된 날 추수감사주일로 모여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에 언제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흐트러졌던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 그리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하며 오직 예배자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전도에 힘쓰며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도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나라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양극화가 해소되고 지역이나 이념, 정치적 갈등이 해소되며 남과 북의 군사의 장벽도 속히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 생활 중에도 하루 3번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다니엘 선지자처럼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더욱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의 공의와 진리로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탄 위에 서신 사자님을 주님이 언제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전하신 말씀에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교회의 일꾼들과 이 예배를 돕는 이들이 있사오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도 주님을로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살면서 사회적인 지위를 얻어서 성공을 하고 또 존경을 받고 돈을 벌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는 인생의 모든 과정이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불행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과연 행복한가? 그 물음 앞에서는 그렇다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질적인 풍요를 복으로 생각하지만은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얻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많이 가진다 해도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많이 이루었다고 해서,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귀하게 보시고 감사로 주어지는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 원하십니다. 본문에 감사로 주어진 복을 누린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만난 10명의 나환자 중 한 사람인 사마리아인입니다. 당시 이 나병,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도 했습니다.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환자는 가족으로부터도 격리가 되고 부정한 사람으로서 여겨서 성전 출입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 천형이라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박탈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도 따로 묻히게 됩니다. 아무 기대할 것 없이 지내면서 살아 있어도 사는 것이 아닌 즐거움이 전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중에 있던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었던 자신들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쳐달라고 소리칩니다.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를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라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가운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구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긍휼만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나환 자들을 보시고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나병을 진단하고 또 나았다고 판정해야 가족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병 나은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1명뿐이었다는 겁니다. 9사람은 제사장에게 치유된 몸을 보이고 가족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9사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나은 것을 깨닫고 즉시 예수님께 먼저 감사하러 왔습니다.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은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감사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이미 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는 예의의 문제나 인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지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할 줄 아는 예의 바르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자 그런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사마리아인의 행위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행동과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감사는 윤리적인 미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믿음의 사람이면 나타내야 되는
그런 존재 양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병 고침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의 열매인 감사함으로 주님의 인정과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받았습니다. 나병 치유에 머문 9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복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병이 치유받았죠.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죠. 청년들로 다시 사회적인 모든 일들도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의 감사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나병 치유와 비교할 수 없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복이 임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세상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은 잠깐은 세상의 가치에 그렇게 살아서 좋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으로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곳은 바로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서 고생할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 원망, 염려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병 치유는 10사람이 받았지만은 정말 중요한 영혼 구원은 한 사람만 경험했습니다. 그 차이는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감사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영육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복되게 살게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복은 감사함으로 주어집니다. 9 나환 자는 처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데 낳고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일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 나은 것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작동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 나은 것을 보고 길을 되돌아서 예수님께 갔던 사마리아인은 병 나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작동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100% 온전하게 누렸습니다. 온전한 복을 받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조건에서도 감사를 잃고 불평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더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무엇이 잘 되는 것만이 복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닙니다. 계획대로 안 되고 실패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감사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핵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 아들을 잃고 자신도 숭배했던 손양원 목사님은 겉으로 볼 때에는 불행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고침 받은 10사람은 질병을 앓은 것이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은 것과 치유된 것 다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감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9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10명 모두 치유의 복을 받았지만은 오직 한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9대 1의 감사 비율입니다. 10%밖에 안 되는 것이,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훈련하지 않으면은 감사 없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9사람 중에는 제사장에게 완치의 판정을 받고 가족을 만난 후에 나중에 예수님께 감사로 오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일을 미루면은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어쩌다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서 저절로 치료받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도 멀어지고 믿음도 멀어지고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만, 은혜를 잊고 살면은 다시금 온갖 염려와 불평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아직 이루지 못한 소원과 내 삶의 불편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믿음을 너무나도 가볍게 취급해버리고 맙니다.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은혜가 당연시되고 은혜의 감격보다는 내가 누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과 염려가 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주신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주신 은혜를 대하는 자세에 점점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감사했습니다. 한참 지나서 하는 감사는 마치 김이 빠진 탄산음료와 같습니다. 타이밍을 놓지 않으려고 하면은 감사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게 되면은 힘든 일에도, 작은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더 풍성한 감사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은혜로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다면은 얼마든지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소원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49은 어디 있느냐 탄식하는 것은 단지 병 고침 받고 인사로 오지 않은 9명에 대한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와 영육의 치유와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장차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은, 놀라운 그 복을 누릴 것이지만은, 정작 유대인 다수는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지만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임한 구원을 거부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탄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확실한 방법은 그러므로 감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충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시는 그 복을, 구원의 온전한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의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는 더 크고 온전한 감사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복의 열쇠가 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치유되었음을 깨닫고 돌아와 예수님께 즉시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깨달음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10사람 똑같이 예수님께 나음 입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이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다 같이 산소를 마시지만 산소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공기를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기나 물이나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어느 거 하나 당연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거림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은혜를 깨닫지 못한 9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병 나을 때까지도 10명 모두가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9명은 병 고침 받은 이후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고비고비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9명처럼 그냥 돌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 없이 예수님과 단절되게 산 것입니다. 은혜 받고 예수님을 등지는 9명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감사가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당연하다는 생각이 있다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내 노력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감사의 큰 방해물은 당연함입니다. 감사했던 일이라도 익숙해지면서 당연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금방 실증나고 원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감사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가족과 이웃과 지체들에게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많이 가진 삶이 복이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삶이 더 귀한 복임을 알고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많이 가진 삶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복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감사의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골로새 2장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하는데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는 거지. 인색한 감사, 마지못해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풍성한 감사를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깨닫고 오늘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 가운데에 감사로 주어지는 더 풍성하고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진정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았을 때에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겨울에 많은 사람이 추위와 굶주림과 열악한 환경에서 병들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사한 것이, 예전에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후르쇼프가 미국을 방문한 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는 바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기쁨과 자유와 영적인 부유함으로 인해서 감사한 그들에게 지금도 강대국의 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미국 최대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매맞고 옥에 갇혀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지혜와 능력이고 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삶만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더 기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기를 구하기보다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근심이 있어도 기뻐하고 고난에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곧 감사가 그 사람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 때에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작가 아이작 월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에 있다. 한 곳은 하늘나라에, 또 한 곳은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에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감사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 자체가 복이요 능력이고 지혜인 것을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고 그 복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가치들에 매여서 감사를 잊고 살아왔다면
다시금 주님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고난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 베푸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맑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주 뜻대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또한 장차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복주심을 바라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물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용기와 지혜와 치유와 평안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주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앞으로 감사하는 자로 살겠다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부 예배 때는 식사가 없는데요, 2부 예배 후에 식사가 있으니까 그때 같이 오셔서 식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식사하셔도 좋겠습니다. 각 부서 기간 내년도 계획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항정지 선거 공동회가 있었는데요, 피택 장로님으로 최동현 집사님, 또 피택 권사님으로 청경애 집사님, 백윤선 집사님, 이효진 집사님 이렇게 피택되셨습니다. 이분들이 임직받는 그 시간까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 모임이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성경 일독 행진 계속 진행하셔서 올 한 해에 꼭 성경 일독하리라 말씀과 함께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주신 우리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주신 귀한 이 복을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도 함께 감사와 기쁨을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 한 주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주신 은혜를,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며 감사함으로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